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2절을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함이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난처하고 또 기록된 위치에 대해서 논란이 참 많은 이 성경의 장이 바로 창세기 38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서론을 아주 조금 길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참 이상하죠? 우리는 괜찮은 죄인이 아니다. 이런 제목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잘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따라오게 되면 왜 저런 제목이 나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에 걸쳐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38장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진실로 이 죄악된 이 세상과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복음으로 믿고 그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 안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자신이 어떤 죄인인가 하는 이 죄인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어떤 죄인인가를 고백한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래요.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자신을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 첫째 가는 사람, 이 괴수라는 말이 우두머리, 첫째라는 뜻이죠. 우두머리와 같은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었을까?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까? 사도 바울은 율법에 흠없는 자로 살았다라고 다른 쪽에서는 아주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도 자랑하려면 아주 내놓기는 많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다고 얘기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라 살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 인식에 있어서 자신을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기 인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세상에 대해서 자기도 완전히 못을 박혔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죄인 인식이 십자가를 더욱 강하게 붙들게 하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얻고 있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죠? 이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잘난 척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은. 그리고 24절에 기록된 유다의 행동처럼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그를 끌어내어 불사를 하고 큰 소리치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죠? 네. 그러다가 언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까? 유다처럼 다말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놓으며 죄인이라는 증거가 확실하게 나오면, 드러나면, 확인될 때, 이렇게 죄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만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인정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괜찮은 사람,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 세속의 인본주의 사상이 한 일조를 하고 있죠. 인본주의 사상은 우리 인간이 자꾸만 괜찮은 존재인 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여러 가지 어떤 교정을 통해서 우리가 괜찮은 존재로 바뀌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자꾸 부추기죠. 그런 사상들이 이 세상에 우리를 또 한 번 더 지금 죄인 의식, 우리가 어떤 죄인인 것을 모르게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 제가 지금까지 열거했던 이런 말은 지금이라도 당장 인터넷이나 SNS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쓰고 하는 그 내용들. 저는 이제 잘 하지 않습니다. SNS를 가급적 안 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소통하는 일에만 사용하려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가끔 이렇게 보게 되면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자신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발언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사람들의 실체를 정확히 보여주는 이 우리 인간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이 서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봄날에 아주 밝은 이 태양이 비추면 이 먼지가 돌아다니는 것이 참 보이잖아요. 그렇죠? 경험이 있으시죠? 네, 아주 밝은 빛이 어느 날 우리의 그 어두운 곳을 비치면, 그리고 양쪽에는 어둠이 있고 거기만 빛이 들어오면 거기에 돌아다니는 그 아주 미세한 먼지들이 이 눈에가 밝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빛 앞에서.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그걸 못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 안에, 제 독서당 안에 엄청난 먼지가 있는데 그게 보이질 않죠.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밝은 빛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유, 그래서 자기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게 착각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가 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인식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죠. 맞습니까? 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알잖아요.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또 배워서라도 어찌됐든 우리가 그 사실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우리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점 해나가면서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사고 속에 들어와 있음을 제 자신을 볼 때 또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좀 괜찮은 죄인이다. 자, 여러분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남들보다는 그래도 나는 나은 죄인이 아닌가 라는 이런 의식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기독교 신자들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요, 어느 날 상대적인 의의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상대적인 의의가 뭡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나는 괜찮은 존재다라는 이런 생각이죠. 이걸 상대적인 의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상대적인 의의를 가지고 우리를 지금 구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네. 저를 포함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철저하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그래도 남들보다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신앙 행위들이, 우리들의 이런 예배드리고 무슨 헌상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는 그런 선한 일들을 함으로써 이런 잘못된 의식이 점차적으로 강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신중하게 이 말씀을 준비해서 지금 다말 사건, 이 유다와 다말 사건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목사야.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죄인이었던 것인가 그런 어떤 죄인이라는 인식이 점점, 물론 우리가 구원받으면 해방돼야죠. 죄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왜 이러한 고백을 하느냐는 거죠. 바울이 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왜 십자가에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는 내가 모든 걸 버려버리겠다. 라는 이런 결단과 또 그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며 그 많은 수모와 고난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자기가 어떤 죄인이라는 이 죄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죠. 십자가를 붙들고 자랑하지 않고 나의 어떠한 그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고 싶다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낫다 이거야.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괜찮은 존재다. 또 예수 믿었고 또 죄사함도 받고 뭐 이랬으니까 괜찮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을 교만하게 만들고 세상을 향해서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태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저를.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8장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착각과 자기 인식이,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틀렸죠. 이 다른 것과 틀린 것이 여러분 잘 구분해서 말해야 됩니다. 방송에서 보면 계속 다른 것과 틀린 말을 이걸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틀렸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아니 교회들에게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면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이 참 부끄럽고 아주 이렇게 추잡하고
정말 어떻게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세상과 우리들의 실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죽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지 이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38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겉으로만 보면 아주 아까 말한 논란이 많습니다. 네. 2주 동안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난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죄이지, 난 괜찮은 죄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말씀에 자세히 비춰보아야 합니다. 이 빛에 이 먼지가 이렇게 쉽게 보이질 않잖아요. 우리의 죄가 쉽게 보이는 것 같질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의 문화와 아주 동화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 사조와 완전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어쩌면 연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보다 복음보다 더 연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38장 말씀을 저와 같이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서, 여러분들 이전에 알고 있겠죠? 어디서 설교 들으셨겠죠? 네, 타피교에서 같이 그 말씀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정말 선명하게 드러내는 이 말씀을 우리 자세히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유다와 다말 사건의 이 위치에 대한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다와 다말 사건은 왜 37장과 39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것이 설교자와 이 설교자를 힘들게 하는 그런 주제고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그냥 확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주장하는 한국의 학자도 있고요. 제가 책을 보니까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요셉의 스토리의 흐름을 끊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러분이 이렇게 창세기 쭉 읽으면서 38장이 왜 여기에 왔나?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마지막 절과 39장 1절을 바로 딱 연결하면 훨씬 더 이 스토리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보이죠. 한번 볼까요? 37장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 앞에 형제들이 이제 파는 과정이 나오죠. 팔았더라. 팔렸잖아요. 팔았죠. 그러면 39장 1절에 가면 요셉이 팔린 사람들이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가면 이게 산 사람들이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렇게 샀잖아요. 미디안 사람들 샀잖아요. 그들에게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바로 연결하면 그냥 다 얘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데 갑자기 이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부끄럽는 이 불륜처럼 보이는, 제가 처럼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불륜이라는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불륜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륜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사건 오늘 자세히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잘 좀 알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야 성경은 정말 지저분한 책 같아. 이 얘기한 사람 아시죠? 리차드 도킨슨, 옥스퍼드 대학 교수고 좀 그 다음에 말이 좀 험악하게 나오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이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좀 연구하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이 불륜처럼 보이는 사건이 왜 이 사이에 끼어 있냐는 겁니다. 왜 이곳에 기록되어 있을까? 유다와 다말 사건은 이런 의문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추잡하게 여겨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까지 만들어내어서
많은 이 논란이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렇죠? 네. 우리 젊은이들, 이 교회 다니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서, 그게 아니다, 너 못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제대로 알고 이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고 정말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때로는 침묵할 수도 있지만 꼭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설명해 주어야죠. 풀어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고 목적이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 스토리죠. 요셉의 이야기에서 없어서는 안 될 내용이고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셉에서는 꼭 있어야 된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신구약 교회에게 말씀하는 데 있어서 빠지면 안 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가 실수해서 이곳에다가 엉뚱하게 잘못 이 내용을 갖다가 편집해서 갖다 놓은 것이 아니다. 실수로 갖다 끼워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없이 이어서 전개되는 요셉의 생애의 의미를, 요셉의 생애의 의미를 통해서, 요셉의 전 생애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저자가 정교하게, 아주 신중하게 이곳에다 배치해놓고 신구약 교회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을 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과 이곳에 기록된 목적이 뭘까? 그러면 꼭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이유가 밝혀졌습니까? 요셉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요셉의 생애가 왜 이렇게 전개되는지를 얘기하려면 요셉의 생애가 나오기 전에 이걸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순서가. 자, 지난 시간에 요셉과 그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생애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유다와 다말 사건은 그리스도의 섬육신과 고난과 십자가의 구속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체를 지금 신구약 교회에게 설명해 주어야만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아니 장차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든 이런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구원하실 것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얼핏 보면 오늘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앞장 37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요, 이 흐름을 끊는다, 방해한다, 분명하게 그렇다, 분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분명하다고. 근데 저는 결코 분명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동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자고 제안한 자가 누굽니까? 37장에서. 요셉을 애굽에 팔자고 제안한 자가 누구예요? 네, 유다죠. 유다는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말한 사람입니다. 자, 37장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도요, 자세히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팔자. 너무 요셉의 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셉을 대단히. 그래서 요셉이 유다 때문에 살아나게 된 것은 분명하죠. 살아나죠. 목숨을 건졌지만
지금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만든 어떤 역할을 하고 제안한 사람은 그건 유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내용을 우리의 동생이니 우리가 팔아오고 뭐 이렇게 덮어두고 하면은 뭐가 유익이 되냐. 그냥 팔자. 이런 제안을 지금 했단 말이에요.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팔려가게 된 내용이 39장이 나와요. 그렇죠. 앞에 나오고 39장에서 이제 팔려서 애굽에 도착한 내용이 3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의미 없이 기록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믿잖아요, 우리가. 그거 믿잖아요. 네? 아니, 이런 설명을 뭐 괜히 해놨겠어요? 성경에 나타난 등장인물들과 그들이 한 행동들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물론 저도 설교를 하면서 뭐 시간의 제한과 여러 가지가 때문에 정말 자세히 하고 싶지만 그러면 평생 창세기만 할까봐 제가 여러 가지를 아주 크게 뭉뚱거려서 그 의미를 밝히고 넘어가긴 합니다만은 정말 하고 싶은 내용은 자세하게 이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평생도록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38장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하기 전에 요셉을 애굽으로 판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팔게 만든 이 유다가 어떤 존재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맞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매우 논리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대충 우리가 적당하게 말씀을 읽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말하는 그 내용을 아무런 변호를 할 수가 없어요. 변증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허술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논리도 허술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졌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벙어리가 되어서 가르치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논리적으로 자세하게 묵상하고 성령의 이 도우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림으로 요셉에게 일어나게 될 일들, 왜 요셉이 그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의미를 교회에게 알려주는 목적으로 이곳에 기록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죠. 창세기 38장은 자세히 보면 38장의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기록된 줄 아세요? 유다의 죄에 관해서 열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다의 죄가 계속 열거되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유다의 죄가 다말에 의해서 이렇게 폭로가 되자 그때서야 유다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맞죠? 예. 여러분, 강조하건대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유다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이 말씀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이 한편에 흐르고 있는 38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후손을 낳기 위해서 수모를 당하면서도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침내 여자의 후손의 대를 이어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의 오시기를 예배하는 다말에 관한 내용이 한 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에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뭡니까? 죄. 유다의 죄, 곧 우리의 죄가 뭐냐?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냐? 우리가 도대체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정말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확고하냐?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정말 붙드는 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그냥 피상적으로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느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 여러분, 교회의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오늘 38장과 똑같아요.
우리의 삶의 상황은요, 이 38장과 똑같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죄인들의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는 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조차라도 세상과 가까워지면서 세상에서 죄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루는 그런 삶의 현장, 역사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믿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어떠한 수모, 창렬한 이런 수모까지 당하면서 이런 누명까지 쓰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하게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도록 우리 정은교회의 처음 말씀을 꼭 기억하죠. 계시 성취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역사를 지금 구성하고 있다니까요. 오늘의 우리 삶의 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역사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성경적인 눈,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나임이라고 하는 이 마을의 이름이 뭐냐면요, 눈을 뜨다라는 것입니다. 에나임이라는 뜻이요. 에나임으로 가서 눈을 떠야 하는데 유다는요, 눈이 감겨 있으니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거기에 창녀의 모습으로 와 있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물론 술이 취하고 이 세상과 짝하느라고 뒤에서 밝혀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몰라봤지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이 에나임이라고 하는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곳에 가서 눈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로 눈이 열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적인 이 관점과 시각으로 이 세상의 역사와 삶의 현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역사를 바라볼 때 이 두 가지 사건들,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역사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죄인들과 세상의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득세를 해서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이 세상은 정말 절망적이다, 소망이 없다, 우리 같은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 이 모든 권력자들이, 이 악인들이, 우리가 2주 전부터 말씀을 배웠지만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직장에서 정말 핍박을 당하고, 정말 나도 정말 더럽고 내 꼴 싫어와서 난 높은 데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발상으로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싶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진보되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에 걸리죠. 너무 힘들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시각으로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을 볼까라는 거죠. 이 두 역사가, 이 두 가지 지금 패턴이 이 세상을 지금 계속 움직여가고 있는데,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유다편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훨씬 강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자주 듣는 평범한 말로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복음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는 말이 그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말에 불과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요. 정말 복음 안에서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이 구속의 사역, 이 십자가의 복음이
사도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았던 것처럼 그런 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평가해 볼 때에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 부정적인 부분보다는요, 이 복음의 능력을 강조해서, 그러나 우리가 먼저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죄, 먼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다와 다말의 사건의 의미를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내용을 알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 잡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오늘 듣는 이 말씀도 지식에 불과하고 제가 한 설명이 비록 옳다고 정확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언젠간 잊어질 것이고 저도 설교한 거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98번째 창세기 강론을 하는데 제가 그걸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다 기억을 못합니다. 다 기억하십니까? 못하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열거되고 있는 유다의 죄에 대해서 보게 되면 본문 1절 2절을 이 유다의 죄를 보게 했습니다. 오늘은 유다의 죄. 자, 우리의 이 죄인이라는 인식이 정말 우리는 철저하냐, 이 부분을 오늘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아둘람으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친구가 되고 거기서 가나안 여자 이 수아의 딸, 이 이름도 없는 이 여자를 보고 취해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 데려갔다는 말이 원래 개역 성경이 훨씬 낫습니다. 취하여, 보고 취하여, 테이크죠, 테이크. 취해서 동침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애고로 파는 역할을 한 후에 아버지가 정말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장면을 뒤로 한 채 어디로 내려갑니까? 우리가 37장에 봤잖아요. 뒤로 하고 그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이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없는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친구가 되고 그곳에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혼을 해서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디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목사님?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유다가 정상적인 결혼이 아닌 방법으로 수아의 딸과 동침했다는 것은 수아의 딸을 보고 오늘 개정에는 데리고 개역판에는 취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보고 취하다라는 말이 항상 불법적으로 어떤 것을 탈취하거나 죄와 관련된 내용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6장 2절, 12장 15절, 34장 2절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이에요, 사실은. 유다는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금지했던 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이 될 가나안 사람을 오히려 가까이 하고 친구로 사면서 사귀며 살아갔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예.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보다도 어디가 더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이 훨씬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정말 신자의 공동체 영원히 함께할 우리의 이 천국 백성들과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더 가깝게 친하게 지내며 그들과 똑같이 세상을 엔조이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다는 지금 세상으로 가나안으로 내려가서 지금 그곳에서 엔조이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동화되어서 아주 재밌게 살고 있는 거죠. 유다의 이런 행동과 태도는 유다가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 공동체와 관계를 끊었다는 얘기죠. 그들과 등을 지고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이 세상과 더 가까이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런 복에는 관심이 없고, 오늘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다의 죄가 드러나고 있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 많은 기독교 신자들과 특별히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유다의 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 관심은 복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된 그 축복과 하나님의 이 언약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별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훨씬 이 세상에 가서 놀고 즐기고 엔조이하는 것에 훨씬 관심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정말 안타까워하며 이 부분을 붙들고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후손을 낳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를 이루는 일을 해야 되죠. 유다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한 백성, 한 총회를 일으키게 되겠다. 너희들 통해서 많은 왕들을 나오게 하겠다. 그 왕들이 나와서 우리의 진정한 왕인 메시아가,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이런 눕기와 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연결된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베레스가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다윗 왕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이 되는 이 가나안과 연합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자손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명백하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행위였습니다. 유다의 죄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에 거하는 것보다 뱀과 친하게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와가 뱀의 말을 그렇게 쉽게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평상시 친했기 때문에 하지, 갑자기 신뢰도 않는데 나한테 1,000,000원만 빌려달라, 이 일 한번 해볼래? 이 사업에 한번 투자해볼래? 그러면 얘기 듣습니까? 네? 강정훈 집사님 얘기 들은 거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다른 교회 좋은 데 있는데 한번 가볼래? 이렇게 하면 따라갈래요? 어떤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뒤틀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중요한 언약 공동체,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서 그 언약 공동체 안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망하게 된 겁니다. 타락하게 된 거죠. 유다가 자식을 낳고 살고 있었던 도시를 보면요, 유다는 완전히 세속적으로 살았다는 것이 드러나요. 반 하나님의 나라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 반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요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셀라를 낳을 때, 세 번째 아들 셀라죠. 셀라를 낳을 때 어디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거십에 있었대요. 거십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거십이라고 하는 이 동네 이름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의 도시예요. 거짓말의 도시. 뜻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어떤 도시 살고 있죠? 예, 아주 거짓말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도시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짓말로 모든 것들이 거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거짓말,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있지만 거짓말이 세월호 참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눈 감아주고 적당히 하고 자기 이익권 개입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수많은 이 인명을 이처럼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도 지금 거십에 살고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저자는 셋째
셀라를 낳을 때 거십에 있었다는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을까? 가장 의미 없는 말씀이 없다고 그랬죠. 유다가 얼마나 죄악에 물들어 살고 있는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이 죄악 가운데 파묻혀서 이 죄를 먹고 마시며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괜찮다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에 비달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꼭 남들보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SNS에 그냥 남은 나쁜 놈, 네가 죄인이다, 죽일 놈, 없앤, 난리죠. 다음 악오라 이런데 저도 보는데요. 세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데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렇게 말한다고 바뀝니까? 정치가 바뀝니까? 누가 바뀝니까 도대체? 아무도 안 바뀌잖아요. 야곱은 거짓말의 도시에 살면서 그곳 사람들과 이 타락한 거짓말의 문화에 아주 깊이 빠졌던 것 같아요. 증거가 있어요. 계대 결혼법이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25장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이 창세기가 신명기 이런 말씀보다 뒤에 기록됐다라고 본다라면 이런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셋째 셀라를 며느리 다말에게 준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주어야 되잖아요. 왜 지금 나중에 이 며느리 다말이 이렇게 창녀처럼 이렇게 꾸미고 올라왔습니까? 이 일 때문이지 않습니까? 거짓말 했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 했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거짓말로 모면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거짓말로 적당히 얼버무려서 이 명령을 지키지 않죠. 자신이 살고 있던 거십이라는 도시의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떠난 유다의 삶은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유다에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밝히고 있는 거죠. 세상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어떤 죄인인지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은 죄인이야. 나는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남들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진짜 믿지도 않는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들은 풍월로 대충 믿고 있는데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 않죠. 유다에게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핵심은요, 자식들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 절에 장자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10절에 두 번째 아들 오난 역시 계대 결혼법을 따르는 아버지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악하게 보시고 악하다고 평가를 하시고 그도 죽였습니다.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세속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할 수 있겠어요? 아니, 본인도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지 않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지금 장로님이 가져가서 돌리지 않은 책 중에 늘 기억나는 생각,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잊질 않아요.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카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자녀들은요,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보고 복사한대요. 그 내용이 나온 거죠. 제가 가정사역을 하면서 그 책을 보면서 정말 두려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제 뒤에 앉았는데 좀 카피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이 카피돼야 되는데 부정적인 것이 카피되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아들들이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엘리 제승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 뭐 아버지 말은 당연히 안 듣죠. 들어가라. 그래서 대를 이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안 듣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가정사역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주된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유다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상황,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온갖 이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일들이, 국가적으로나 뭐 국가적인 재난이나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인화하고 자기가 선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자기가 좀 더 나은 인간으로 착각하면서 잘난치 않은 인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미신적인 생각까지 하면서 이제 엉뚱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유다의 모습이에요. 성경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다말에게 셋째 아들 셀라를 주게 되면 이 셀라까지 죽을까봐, 잡아먹을까봐 이 여자가, 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미신적 생각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여자가 딱 들어왔는데 남자가 죽었어. 남편이 죽었어. 근데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고 이런 해가지고 마녀 사냥을 한 적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 텔레비 오니까, 야, 정말 외국의 부족들에서 일어나는 마녀 사냥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걸 취재해서 보여주는데요. 인간의 이 잘못된 어떤 이 믿음, 이 관점이요. 야,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렇죠? 유다가요, 이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 가까이 살면서요, 유다의 생각 속에요, 이 세속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오란이 잘못해서, 불순종해서 지금 죽었지, 지금 이 여자 때문입니까? 다말에게 자기의 아들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왜 이 셋째 아들도 주면 죽을까봐 염려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이 안에 미신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유다의 행동과 그의 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들인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된 축복을 박차고 떠나버린 자들이죠. 여러분, 이게 죄예요, 이게.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등지고 나와버린 것. 그렇죠? 그리고 나와서 한 일이 뭐죠? 이 세상과 가나안과 친구가 되고 이 가나안과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런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할 죄인임을 알지 못해요. 이것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유다처럼 엉뚱하게 해석을 하면서 미신적으로 생각하며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거짓 신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정말 목회자로서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전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안타깝고 때로는 죄송합니다. 혐오하기까지 하는 이런 대상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기독교 신앙을 이런 미신적인 신앙으로 둔갑시켜서 잘못 가르치고 전해서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싫어합니다. 혐오하죠. 근데 그것을 그대로 믿는 또 신자들 있잖아요. 교인들이 있죠. 네. 이상한 신비감에 사로잡혀서 그런 미신적인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착각하고 따르는 것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제발 우리 정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강대호 목사는 결코 그런 미신적인 신비한 조장해서 여러분들을 통제하거나 조정하거나 순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죠. 유다의 죄가 바로 우리의 죄라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난 자들은 필시 이상한 신앙에 빠지게 되고 자녀들을 망치게 되고 이단에 빠진 자들이 가정이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분명히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대수롭게, 우리 젊은이들 세상의 친구들하고 엔조이하면 살아가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결과는 심각하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성경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다의 죄 한 가지를 더 본문에 찾아볼까요? 11절에 보면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 이 무명의 여인이 죽죠. 아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에도의 기간이 지나고 아둘람 사람 이 히라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딥나에 자기 양털을 깎는 자들에게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제가 바른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에도의 기간이 끝났다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자, 바른 성경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으며 유다는 에도의 기간이 끝난 후,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도의 기간이 끝난 후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털을 깎는 일꾼들이 있는 딥나로 올라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유다의 심각한 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떠난 다음에 이어지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밝혀주고 있죠. 당시 고대 근동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수익은 주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곡식과 가축들이죠. 그렇죠? 짐승들에게서 이렇게 얻게 되죠. 그래서 밭에 식물을 심기 전에, 곡식을 심기 전에 또는 양털을 깎기 전에 또한 양이나 이런 어떤 가축들이 새끼를 베어서 낳을 시점이 다가오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그들은 이 축제를 벌입니다. 신 앞에 축제를, 이 파티를 열었어요. 그 파티를 열었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양털을 깎을 때는 축제를, 파티를 벌인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파티가 뭐냐면 이 곡식과 가축의 다산과 번성을 위해서 바로 이방 신전을 방문해서 다산의식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전에 있는 창녀들,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여사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창녀들과 이 성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바로 이 다산의 신이 자신들에게 맺음으로써 다산의 신이 자신들에게 이 풍요한 곡식과 가축을 낳게 해준다라고 믿었습니다. 유다가 지금 자기 아내가 죽은 후에 에도의 기간은 30일이죠. 성경에 나타났죠. 이렇게 에도의 기간이 지나서 가나안 사람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간 것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이 이 리차드 도킨슨과 같은 이 엉터리 같은 학자들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성경 배경 똑바로 공부하고 보지 않는 겁니다.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아내가 죽고 없으니까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마치 사창가로 가는 것처럼 매춘 행위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다산의 신에게 지금 양털을 깎으러 갈 때에 벌이는 일 있잖아요. 그 축제, 그렇죠? 이 양털을 깎기 전에 다산의 신에게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렇죠? 유다의 지금 우상 숭배의 신앙, 잘못된 신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유다가 가나안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얼마나 깊숙이 빠져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성관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불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성경을 엉터리로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밝혀주셔야 합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을 친구로 둘 뿐만 아니라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얻었고, 이제 가나안의 이 신들 바알신과 엘신에게 다산과 번성을 구하는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 깎는 자들에게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양털을 깎는 자들에게 올라갔죠. 일꾼들이 있었겠죠. 그들에게 올라가서 축제에 참여하러 갔습니다. 그 축제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신전에 있는 이런 여자들하고 이 관계를 맺는 그 일을 누가 했다고? 유다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12명이 교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구약의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지금 이 신전에 사는 여자들과 우리가 오늘날 이런 창렬과 성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나는 마치 우상숭배를 안 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정말 가장 싫어하는 이런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며느리 다말이 아무리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자기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렇죠? 아니, 목소리 들으면 몰라요. 제가 박현 집사님이 여기 통화당 하면 제가 몰라요? 기부 싸고 있다고 몰라요? 모릅니까? 알잖아요. 왜 몰랐을까요? 술이 취해서 몰랐겠죠. 포도들을 작심 마시고 이런 지금 이방신 앞에 이렇게 춤추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느라고 모르고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다신의 신인 바알과 엘신을 찾아가서 딥나로 가지 않았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이번에 세월호 이 사건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언론인들에게, 정치가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아주 두고두고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세월의 참사가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풍요의 신을 철저하게 숭배하는 자들이 오직 더 많은 돈을 벌려는 그 욕망 때문에 수많은 생명을 죽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딥나로 올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떡 깎는 자들처럼 그들은 지금 이런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있고 이 세상에 이런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우리가 기도를 할 게 아닙니까? 간절히. 지금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가 잊어질까 봐 계속 잊지 말자 그 얘기를 하고 평범한 아주머니가 광화문에서 또는 여러 곳에서 혼자서 이렇게 시위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잊어먹기 맞자는 거죠. 우리는 이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괜찮은 죄인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직면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유다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며 이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만드는 그 일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어쩌면 악한 자로 만드는 일을 하면서도 나는 괜찮은 죄인이지.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지. 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배워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다처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이 언약적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안에 거하지 않고 뱀과 가까이 지내다가 그 말을 듣고 그래서 거짓 신을 믿고 자신의 삶을 윤택케 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이 죄를 우리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이 우상을 찾아가서 유다처럼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더 나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괜찮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런 철저한 인식을 가지고 이런 고백이 정말 흘러나올 때에, 이것이 정말 분명해질 때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정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진정으로 이 세상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